여러분 혹시 계란을 바닥에 던져 보셨습니까? 계란을 떨어뜨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계란이 바닥에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어떻게 돼요? 박살납니다. 원래의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 계란은 떨치면 바닥에 부딪혀서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테니스 공을 바닥에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닥을 치고 다시 솟아올라요. 더 힘껏 내리치면 칠수록 반동을 받아서 더 높이 이 테니스 공은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솟아오릅니다. 사람들은 계란이나 공처럼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계란처럼 완전히 박살나고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테니스 공처럼 문제 앞에서 문제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테니스 공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계란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리치면 내리칠수록 높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테니스 공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는 깨져버리는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테니스 공처럼 내리치면 내리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수많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에서 더욱 확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더욱더 확장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부흥했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성장하고 문제와 함께 성숙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도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그저 그렇게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위기, 그 문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음이 갑자기 눈덩이처럼 커질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연단되어지고 자신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갈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믿음이 없거나 적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성령 충만하기만 성령만 받기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순간 콩나물 자라듯이 믿음이 자란 줄 아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결코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서 연단 과정을 거쳐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난 이 초대교회, 최초로 세워진 교회, 역사상 가장 좋았던,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역사상 가장 좋았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시작할 수도 없었고 박해를 이겨낼 수도 없었고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심이 넘쳐났던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둘로 갈라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이 교회가 놓여졌어요. 그 갈등이 심각하여 교회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질 위기에 봉착했어요. 하지만 심각한 위기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의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확대시키지 않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찾아 나섰고 그 방법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이 교회가 분열될 위기 가운데서 사도와 온 성도가 함께 그 문제를 지혜스럽게 해결함으로 오히려 이 교회가 대부흥을 맞이하는 초대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좋은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믿음으로 이 문제를 지혜스럽게 해결해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 좋은 가정 또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것이 좋은 가정,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온 가족이 힘을 합하여서 그 문제를 지혜스럽게 해결해 가는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처참하게 망가지고 깨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어떤 문제 위기 앞에서도 깨지지 않고 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문제를 지혜스럽게 해결해 나가는 그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구제 문제로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구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원망하게 됐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의 문제는 바로 수적인 팽창에 따른 조직의 수용 능력과 또 관리 능력의 부재였어요. 부흥 후에 교회 안에 소외자가 발생되고 낙오자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한 원망의 세력이 형성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초대교회 안에 두 분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두 분류의 파가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타 지역에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살던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살아온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국내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 자기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가난한 과부들과 극빈자들이 교회와 교회 밖에 너무나 넘쳐났어요. 지금보다는 더 힘든 시대였지만 있는데, 이 당시에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될 때, 그때 당시에도 가난한 과부들과 극빈자들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교인들이 헬라파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구제 방법을 놓고 알력이 서로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알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사실 이 초대교회는 이런 유대인들의 지독한 박해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분배 문제로, 이 구제, 분배 문제로 말미암아 뿌리채 이 초대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 불평이 단순히 배급 문제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었고 성도들 간의 미움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한 교회로 형성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구제 문제, 이 분배 문제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니까 원망이 증폭되다 보니까 아군들이 서서히 적군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둠의 권세 잡는 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아군끼리 전투를 벌일 지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구제 문제래. 그 구제로 인해서 원망으로 교회 분열 위기가 놓이게 됐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구제만 했다는 거예요. 행정적인 일만 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제껴놓고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가장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내적 증거는 말씀과 예배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외적 증거로 구제나 선한 증거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회 성교와 구제가 중요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결코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공급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봉사하게 하는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말씀과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면 교회는 교회다운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 전하는 것보다 구제가 우선되다 보니 교회가 심각한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됐어요. 이것을 보면 특히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12 사도들은 교회 안에 발생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 한 사람을 어둠의 이 공중 권세 잡은 영적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사도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 말씀과 기도, 영적 싸움을 못하고 교회 안에 행정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멈춰버려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멈춰버리면 가차없이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놓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갈등도 해결하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이 교회, 이 나라의 이 역사는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목회자들은 여러분과 힘을 합하여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정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사탄의 계계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과의 이 영적 싸움을 멈춰버리면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기도가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요,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려왔어요. 금요 예배 성령 치우기도 못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은 계속 그 기도 시간에 예배 기도를 왔고요. 여러분, 비대면 시간에 새벽을 못하면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계속 제단을 지켜와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를 멈춰버리고 누군가가 이 영적인 싸움을 멈춰버리게 되면 우리가 한마음께 소속된 믿음의 가정들이 공격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족한 저희 목회자들이지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 전도사님과 제가 이 끊임없이 영적 싸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반드시 이 한마음교회만큼은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영적 싸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게 되니까 이 강력한 작은 원망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의 그 문제를 뭐 할 수도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정식으로 이 문제를 그 초대교회는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문제를 직시하게 되고 사도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12사도가 고민 끝에 온 성도들 모든 제자들을 모이게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바로 이 사도들이 그들의 고충을 그 성도들에게 물었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뭐하여 기뻐했어요. 사도들이 정식적으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그 고충들을 얘기했을 때에 그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기뻐하여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을 선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교인들에게 뜻을 묻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당회와 재직회, 공동회를 통해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의 소명에 관련된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 속에서 진행되지만 교회 행정과 교인들의 직분은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뽑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시작된 이래 매우 중요한 교회의 원리입니다. 초대교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구제를 전담한 7 집사를 세워달라고 정식으로 성도들에게 이 사도들이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7 집사는 구제를 전담하기 위해서 선교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세운 이들입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이들이에요. 그것도 선교하기 위해 세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세 분의 장로님을 빗대가는데 여러분 권위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분이 그분들이 선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7 집사는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을까?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어떤 사람을 뽑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뭐한 사람? 충만한 사람이에요. 온 무리가 기쁨으로 먼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삶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영적 대화를 계속해가는 이들,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 남을 섬길 줄 아는 이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이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뭐였냐면 지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뭐하여 충만하여. 여러분 지식은 책을 통해서 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거룩과 순결을 추구한 줄 믿습니다. 평안을 사랑하고 평안을 만드는 이들이 남의 허물들을 들춰내기보다 넓은 마음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러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삶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요, 한 면을 보고 판단하거나 치우치지 않아요. 거짓이 없고 정직, 이것이 바로 성령이 제시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면 실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 이번 그 8.15 광복절 집회로 난리잖아요 지금. 그 가운데 여러분, 신소골 목사님 혹시 아세요? 신소골 목사님? 예, 맞아요. 코미디언. 우리 집사님 잘 아시죠?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신소골 목사님이 이 정광훈 목사를 아주 열렬한 팬이었어요. 그 정광훈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이 반정부를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신소골 목사가 이 코로나19 감염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번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도, 아무리 강력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8.15 이 집회로 얼마나 지금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까? 결국 그 목사님 죽을 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이 개그맨을, 이 코미디언을 잘하셨거든요. 그래도 이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의외스럽고, 그런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기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기를 잘하면 인기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못 받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연기를 잘하면 인기는 높은데, 그러나 칭찬받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칭찬은 인격의 변화가 따라야 되고, 교회 어디에 있어도 잘 보이진 않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여러분, 서양난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윽한 향기를 발하는 동양난처럼 사람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가 바로 칭찬받는 자예요. 우리가 한마음교회 안에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이 동양난 같은 칭찬받는 그런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든 제자들이 모여 위에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7 집사를 뽑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희생과 협력의 결과 초대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그 사도들의 말에 순종해서 7 집사를, 5절에 7 집사를 뽑았을 때, 그리고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이 이제 7 집사에게 그 모든 행정적인 일을 맡기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가장 먼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 무슨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요. 작지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으킨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 말씀의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수문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삶을 움직이고 우리를 지배할 때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 어떤 유명한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성도리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성도리처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안에 이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교회 이런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의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우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왕성할 때 그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 한마음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부터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복하고 동의하고 내가 변화될 때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살 때 이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형식적인 제사에 매달렸던 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말씀을 듣고 하늘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 하더라?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예를 중심으로 사도들 핍박해 왔어요. 그동안 제사장과 사내들인 이 공예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의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용하여 배를 채웠던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직을 정비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고 거기에 설 자리 선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결과 지금같이 마른 땅처럼 강박했던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이 된다면 오늘 이 한마음교회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파워예요. 여러분 영적 파워는 우리의 삶에서 나와요. 목소리에서 나와요. 큰 목소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파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난 줄 믿습니다. 영적인 파워는 가정에서 나오게 돼 있고요. 영적 파워는 교회 안에서 이 나라에서 나오게 될 줄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확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세 분의 장로님을 선출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세 분을 작정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좋은 일꾼들이 선출될 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십시오. 그보다 더 앞서 선행될 게 있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쓰소서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좋은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사도들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을 뿐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직접 7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게다가 사도들은 적임자를 뽑을 때에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가를 기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위해 사람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매우 위험한 선택이에요. 일도 사람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일이 중요한 만큼 누구도 중요하다? 사람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장로 피택이 축제가 돼야 됩니다. 한 사람도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적임자를 세우자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에 대한 호의적이 않았던 제사장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제를 풀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신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저는 그래요. 이 세 분의 장로님이 피택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뽑으려서 그 사람이 성도들 앞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잘 여러분 작정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말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정말 이 40년 이 교회를 지켜오시면서 힘드셨어요. 은퇴를 하셨음에도 은퇴를 마음으로부터 못하신 거예요. 왜? 시무장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보내주신 정말 귀한 선물 이 세 분이 잘 선출돼서 우리 교회가 오늘 7절 말씀,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마, 우리 한마음교회 내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문제 없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문제 없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계란처럼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위기 앞에서 테니스공처럼 때리면 내리치면 질수록 기어 오르는 테니스공과 같은 그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모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는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려움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을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이 지혜로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들의 지혜, 이 사도들과 온 성도가 힘을 합하여서 위기를 극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 목포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로 오기를 원하며 불신 영혼들이 칭찬하는 우리 한마음께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 끼치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머리위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